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dispensation이라는 의미인데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 이 경륜을 9절에 그 뜻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의중을 이루려고 저 경륜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쓰였을 때는 띄었을 때가 있고 저 경륜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은 에베소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이제 때가 찼다고 그랬죠. 때.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인간 세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겹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고 그랬죠. 이게 플로레마, 영어로 꽉 찼다는 거거든요. 때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는데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하나님의 비밀, 저는 한문도 이 비자가 숨긴다는 겁니다. 숨길 비자입니다. 이거는 아주 빽빽하다는 거예요. 밀집되었다 그러죠. 빽빽할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 빽빽하고 숨겨져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게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이성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숨겨진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금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 뜻의 비밀,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이 7절이죠. 우리에게는 이 뜻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이죠. 근데 이 죄사함의 개념보다 구속이라는 개념이 훨씬 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속이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1번이 회개가 돼야 되고, 이건 인간 편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회심을 시킵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만 회개는 인간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 회심이 되고, 3번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가 됩니다. 그러면 4번이 죄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5번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칭의가 되죠. 칭의가 되고 영은 구원받은 겁니다. 영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지만 이 몸은 구속이 안 됐어요. 이 몸은 죄의 몸이라고 했죠. 죄의 몸. 영은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상에 입고 있는 이 몸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몸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완벽하게 구축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라는 단계에 이게 몸의 구속이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하는데, 몸의 구속. 이때는 죄의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은 구원이 됐지만 몸은 지금 구원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과 전에는 이 타락한 몸, 죄의 몸과 싸워서 백전백패했지만 이제 칭의가 되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자기의 전을 만들어가, 자기가 하나님 오시는 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기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몸의 구속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저게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불완전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인간 편에서 이 경륜, 그 뜻의 비밀이 인간 편에서는 최고 큰 것이 구속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인을 쳐놨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인쳐버린 거예요. 내 거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신자와 성도를 나눴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된 사람은 성령을 안 받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예. 십사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십니다. 제가 흥정역 성경으로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흥정역 1611년 킹 제임스 왕이 이거를 명령을 내려서 번역한 이 흥정역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칭의가 된 사람은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 구원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구원받을 때는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성령 받았다 해도 이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는 이 몸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구속이 될 때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몸을 갖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 그 청교도 가운데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죄 짓고 난 죄가 임한 타락한 인간 상태와 또 여기에서 칭의가 되어서 영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지만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본성 상태, 이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나 100%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이 네 번째 상태는 죄와 전혀 무관한 상태, 영혼 몸이 젖먹고 흠없고 티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 그것이 네 번째 영이 구속되고 몸이 신령한 몸,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은 그 상태로 갈 때 죄하고는 완전히 이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단계로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단계든지 세 번째 단계라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온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온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단계, 그래서 이거를
2번 단계, 교회를 다니면서 2번 단계는 이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 해요. 그래서 안 지으려고 발바닥 치고 가리새처럼 올라가다 바로 떨어진다 해요. 본성이 여기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 상태니까. 그러나 3번, 이 단계를 거쳐서 성령이 임해서 칭의가 된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 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데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거듭났고 구속이 됐으면 이 상태예요.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게 바리새인처럼 살라고 해도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이 상태예요. 자기가 알아요. 성화가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읽겠습니다. 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2번에 있는 상태는 이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을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 상태가 죄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3번이 되면 빛을 사모하게 됐어요. 주일날 말씀드릴 이번 주일 설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천지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두르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빛을 밝히고 불을 켜서 등경로에 놓고 산 위에 멋진 집을 거기다가 막 발전을 해가지고 막 태양처럼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빛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빛이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의 빛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 감춰져 있는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기능에 지혜와 총명을 붙지 않으면 아무도 저 숨겨진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은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 어부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보면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이 구속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구속을 포함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0절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세우시고 경륜을 실행하시고 경륜을 적용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도 했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수년 전부터 느꼈지만 더 느끼고 있어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고 구약과 신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했고 이런 일을 왜 했는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세상 100년짜리도 안 되는 거.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막 더 살라고 막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이 아니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냐고. 하루 살면 하루 살다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이 경륜 이런 것을 성경에 계시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데만 집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거기 걸렸어요. 이게 기독교냐 말이에요.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습니다. 현대화된 미신입니다. 그 수준이 지금 교회 수준이 그렇게 처참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철학으로 알 수 없는 영원전에 유일하게 삼위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경륜과 그 뜻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10절 다시 읽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경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릴 통짜로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사지 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떤 사람은 5족에 6족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예요. 그 사람 몸은 사지, 백체, 그리고 세포가 5족이든 6족이든 10족이든 100만 족이든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혼 몸을 갖고 있는 구속받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만물,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유니티,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표현을 했어요. 2장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성경에서 이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부 다 천사들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네. 이 하늘에 이 천상에 존재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존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스라바로 그룹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네 생물과 24장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한 인간들이 있고 또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 만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스려지고 거느려지고 통일된 이 조화가 된 상태였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예수가 머리가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난 마귀는 자기가 머리가 됐고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내려왔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켜서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와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통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국가적인 삶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모든 불행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기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서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든지 어떤 단체로 있든지 나라로 있든지 모든 만물의 머리로부터 이탈된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회심과 침례와 제사함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늘의 것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는 공생의 사건과 죽음과 그의 부활과 승천과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아무리 자기가 동의해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는 자기 안에서 통일되지 아니한 모든 이물질들을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게 돼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데 이것이 때가 차서 이 말세에 이 성육신을 예수의 성육신을 성경은 말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말세에 저 때가 찬 경륜이 우리 가운데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회개와 회심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었고 장사 지내졌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살리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이 내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배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끝없이 나오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분출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자기의 집을 이 땅에서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죽을 몸이지만 죄의 몸이지만 죄에 완전히 오염된 전적으로 타락된 몸이지만 이것을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니까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0일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그 성령이 그 안에서 바울의 죽을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칭의가 됐는데 성화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한 몸의 구속까지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갖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세상은 파다면 고갈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그럴 겁니다. 78장인가요? 찬송만 나가십니다. 아름다워라 주님 대세
저설 넘어 내 법보다 더 고운 백합 저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대신 그 성시겠도다 하나님 나와라 주님 계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는 남당한 바다와 나를 버린 덩어리 다시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 나와라 주님 계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천성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접근 불가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큰 천둥 같은 소리로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아는 겁니다. 육과 영은 원수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없고 피곤한데 이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진입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이런 개념을 알려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냉수처럼 이제 시원하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이 둘러가는 이런 노선을 택하지 말고 직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는 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첩경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매사를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은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이 통일이라는 말에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통일이라는 말에 영어로 어게인, 헬라어로 아나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재통일 그런 단어 쓰죠. 이 교회사 가운데 그 세례를 주니까 우리는 세례 그거 교황의 이름으로 진행된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무슨 그 의미가 있냐?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카톨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뿌리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피 흘린 말자치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식이라도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을 교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요. 제 친예파. 그래서 아나라는 것은 어게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는 리유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원래 상태로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그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나와가지고 이 통일이 깨진 조화가 깨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흐트러진 이 모든 것을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뤄달라는 기도는 기독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영은 구속이 되는 순간에 영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지금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기분이다. 그걸 문득문득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적으로 이제 이것이 해석이 되고 이 뜻을 알면 깜짝 놀라죠. 아, 이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몸은 구원된 게 아니에요. 죄의 몸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사람은 빨리 육체를 벗고 싶은 것이 소망이고 몸의 구속이 기다려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산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개념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런 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 받자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구원에 관한 이 기본적인 핵심도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저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생소한 것처럼 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3절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듭났으면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게 만물이에요. 만물. 이 땅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이 통일 상태로 못 들어가고 엉뚱한 지금 역할을 땅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늘의 것 선한 천사들, 땅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요
그 의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기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싶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임명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원의 완벽한 성취는 빌립보 3장 21절에 이 천한 흙으로 된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영원한 몸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있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간절히 소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서 15장의 신령한 몸입니다.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걸 입는 거예요. 그때는 죄하고 영원히 이별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피가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없으면 그 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군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고통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남은 여생 이 천루역정의 길에 주님의 긍휼을 따라 첩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